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가수인 박진영 씨, 그분은 가수로서 또는 작곡가로서 또는 그 연예인들을 길러내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수장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박진영 씨가 그렇게 성공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지고 또 나를 만족하게 못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종교가 이 신에 대한 관심이 높이 고조되어서 수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왜요? 제가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친척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른 거,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이런 건 다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온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모든 종교들과 똑같은 불교나 기독교나 또는 유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또는 도교 이런 다른 종교들과 같은 위치에서 기독교를 놓고 같은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종교에 대하여, 이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아이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했더니 동생은 교회 나오는데 형은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어렸을 때는 너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목사님, 나는 과학을 믿어요. 나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보러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겠다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점점 종교,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찾는 쪽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신에 대한 마음,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종교심이라고 하더군요. 이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는 철학 강좌가 인기가 많아졌다 그래요. 철학 강좌. 항상 그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또 이 과학적인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저 몇몇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이 인생에 대하여, 인생의 기준, 표준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요즘 천주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이 평화방송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요즘 천주교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제목이 뭔가 봤더니 천주교에 왜 다니십니까? 왜 당신은 천주교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부라고 그래요. 그분의 강의가 평화방송에서 나오길래 제가 잠깐 들여다봤더니 그분이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 강원도 평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운영을 하는 분인데 아마 거기다가 이 천주교 그 당도 세워놓고 아마 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네 그 건물로 수련회를 많이 온대요. 교회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그런데 교회와 천주교가 수련을 왔다 가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와서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괜찮았습니까?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수련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고 간대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수련회에 왔다가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러고 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개신교인들은 수련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왜 재미있었다고 말하느냐. 우리 천주교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수련을 했으면 은혜를 받고 가야지 왜 천주교인들은 재미있게 있다가 갔다고 말을 하느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주교인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앞뒤를 잘라갖고 그 이야기만 딱 들어보면 꼭 목사님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의, 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연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은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본답니다. 왜 천주교를 다니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천주교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평화지, 천주교 나오면 바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천주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더군요. 저는 그 강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개신교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개신교는 거꾸로 천주교인들이 늪에 빠졌던 그 늪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누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에 오니까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신앙에 있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신앙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먼저 믿은 자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내요.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렸고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놓고 내가 드리는 제사를 왜 안 받으시냐고. 여러분, 가인이 만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다면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왜 나는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화냄이, 너의 그 분노가 합당하냐고.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화를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죠. 그리고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여야 하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느냐 용납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느냐 만나주시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영화를 TV에서 하나 보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마이 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11살 먹은 아이들이 서로 아주 개구장이처럼 아주 친하게 친구로 지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그 반지를 찾아주려고 숲에 들어갔다가 그 반지를 찾는 과정에서 벌집을 발로 차요. 그래서 그 벌에 의해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벌에 쏘여가지고. 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대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부모가 아주 담담하게 그 장례식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있다가 그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요. 길에서. 그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반지를 주면서 내 아들의 손에 이 반지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너를 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반지를 여자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 주겠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너를 보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으니까 너 우리 집에 놀러와 주겠니?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아이만 아니었으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여자친구 반지 찾아주겠다고 괜히 숲에 들어갔다가 벌집 건드려가지고 죽었으니 참 저 여자아이가 원인이다. 이래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아닌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를 원망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신앙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저희 사람에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놓고도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한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다. 왜 원인을 딴 사람에게 주느냐. 자기가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쏘인 게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벌집을 건드려갖고 벌집을 주의하지 않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지 왜 그 여자아이를 원망해야 돼? 그 여자친구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금방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잠깐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엄마는요,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너 내 아들이 생각나니까 너만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니까 너 우리 집에 좀 자주 놀러와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보면서 내 아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싶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엄마의 그 말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같으면 넌 꼴도 보기 싫다. 널 보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널 절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나한테 보이지 마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옳으냐 옳지 않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하고 그의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무런 죄도 없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만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가꾸고 거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하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노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가인이 적당히 했더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내가 정성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아마 이렇게 반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만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은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가 주는 명령을 따라 모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없이 모세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를 중개하는 우리의 중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은 성령님이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자꾸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인을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 제사해라. 그런데 가인은 그 제사를 거절한 겁니다. 왜요? 내가 볼 때는 내 정성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복음을 영접했다면, 구원의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달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경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공존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만일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내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욕망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등 속에 있음을 로마서 7장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이성의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3년. 그것도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 3제자, 그 중에서 항상 베드로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3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저 같으면 단칼에 베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왜요?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된 목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따라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인간의 보통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일반적인 신앙의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헌신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용기가 없는지,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을